자,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주보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좀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미처 아직 소화가 안 된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화제를 좀 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에서 한 주제에 대해서 또 더 깊게 더 넓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임재에 관한 것,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또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비로소 생령, 곧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흙을 재료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도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지음을 받았는데 이들 역시 무엇으로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표현들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몸과 혼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몸은 무엇인가, 혼은 무엇인가, 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좀 반복적으로 들으셔야지 분명해지고 내 것이 돼요. 자, 몸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안은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이고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육은 땅으로부터 취함을 받아서 지음을 받은 땅에 속한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우리의 육입니다. 여러분, 보통 죄의 결과 우리가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몸은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원래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류해 두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받을 고통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고통, 육체적인 아픔을 주셨고요. 그리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지만은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끔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다는 그 조건 하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건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이전보다 더 가중한 고통을 느끼고
또 실제적인 죽음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그 죄의 몸으로서 영생할까 걱정하셔서 생명나무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려도는 화영검으로 그곳을 막아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육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땅의 것으로부터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함께 창조된 땅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속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혼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 정, 의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혼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이 땅에 속한 것이에요. 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은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의 몸과 혼은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속한 혼과 육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영은 혼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 육의 관계는 혼을 중심으로 영과 혼육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합당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육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그런 위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그가 흙이 되어서 육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아담은 육과 혼만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존재할 때는 우리가 육으로 존재하는 흙으로 존재하는 때의 불행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었지만은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인간의 영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양심이고 이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가 직관입니다. 직관은 지성이나 감정, 의지와 같은 혼의 도움과 육에 속한 강박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 안에서 모든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그래서 영이 발달한 사람은 직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교인데 이 영교라는 것은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소멸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임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화상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피부가 죽죠. 괴사가 되면서 감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양심이 불로 지짐을 받아서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 마비됐다는 것.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관의 기능과 하나님의 소통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혹시 이단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물과 피로서 또 영으로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언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달 정도는, 4주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우리의 영의 기능을 사용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아주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모습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시켰어요.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갈 때 어떻게 이 수련회를 갔는가를 얘기했는데 그때 전적으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련회를 준비했고 수련회를 진행했고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때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100%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여러 가지 핀잔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던 하면서 조롱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계시의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대부분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자잘거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와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아멘. 예, 여러분 다 듣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즘 암암리에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키는 거 아십니까?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낯선 분도 계시지만은 이미 익숙해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립니까? 예, 기다리게 하고 듣는 시간을 줬을 때 곧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최원영 목사님이 최근에 대통령을 과연 누구를 뽑을지 막막해졌나 봐요. 예, 그래서 뭘 걱정하냐? 하나님한테 물으라고. 그럼 고민할 필요 없다고. 예, 인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 뽑으면 된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 속에 있는 아주 단순한 편안한 일이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기능들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들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생각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중요한 성경 기준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어디를 보냐면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육신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땅에 속한 지체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짐을 받았을 때 땅으로부터, 또 저주의 결과 땅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땅에 있는 그 지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세요. 계속해서 8절에서는요, 벗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과 8절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5절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이고요. 또 8절이라는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들, 바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8절에 열거한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모두가 육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육신에 속한 말과 행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자, 땅의 것을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지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존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을 디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물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받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는데, 첫째는 물로 받는 물 세례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로 인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바로 성결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중생과 성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고, 또 성결은 거룩한 영이신 진리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또다시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의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리고 보너스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고 후반부에 설명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지나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더 구체적으로 깊게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귀를 쫑긋이 하시고 절대로 졸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밥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실존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실존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이 이곳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 실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느낀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임다는 것들을 실존을 느끼지 못해요. 피부로 체험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바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바람 볼 수 있죠? 못 봐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는 우수수한 가을, 늦가을 날 갑자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불었더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온 이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낙엽 때문에. 낙엽이 휘날리고 막 낙엽이 회오리 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바람이 엄청 불고 있구나. 이것을 눈으로 봤어요. 자, 바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사물을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은 성령이 실존하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느껴지고 성령이 임하는 현장들이 성령 자체를 볼 수 없지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이런 측면에서 낙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바람의 실존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외주를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성령의 임재 중에서 성령의 내주하심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인간의 혼의 영역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혼의 영역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주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지 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안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말은 너희 마음 안에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근원적인 질문부터 또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구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용어예요. 모두 4번에 걸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절, 7절 좀 이따 읽어드릴 겁니다. 오직 이 4군데에서만 이 보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우리말로 변호사, 상담사, 상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에서 이 다르리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2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르다라는 뜻, 이 다른 보혜사일 때 이 다른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2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같은 종류 중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일하지만 모양이나 형태가 다를 때 쓰는 말이 알로스라는 뜻이고요.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 중에서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혀 이질적인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보혜사성,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다르다는 뜻은 이 중에서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혜사라는 것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모양을 가진 그런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실 것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언급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혜사가 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원래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원래의 보혜사와 원래는 같은 것인데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은 종류인데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의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사와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또 3년 사역을 마친 다음에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이 바로 자신과 같이 우리 옆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도 예수님의 역할과 동일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혜사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서야만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읽어드리지 않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모두가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알로사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한 그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그 성령님은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그렇게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독립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저기 송송찬 집사님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분이 쓴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보이는 보혜사였다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정의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보이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한다. 보이는 보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베푸셨고, 보이지 않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다를 바 없는 분이다. 성령은 예수를 위한 보혜사며 또 환난에 처한 영혼을 지켜주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교회의 보혜사다. 보혜사 예수는 제자들을 몸 밖에서 도우셨으나 다른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육신이 없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영교라는 그런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 영적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실은 그것은요, 나는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스스로 떠벌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과한가요? 예.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감동이라는 용어는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계속적인 진행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바로 단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크리스천이 되게 해요.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신 건 맞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내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머물고 계시지 않을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주신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는 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 남은 것은 대신 악한 영이 임했다고 여기 설명합니다. 그 이후의 사울의 삶은요, 매번 악한 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악기 잘 다루는 다윗을 발탁해서 그를 자신의 궁전의 도계에서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이 다윗이 악기를 타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불러들여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림 되는 삶을 살게 돼요. 더 이상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은 그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더 이상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냐?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도 또다시 때로는 단회적으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시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고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나요스로 그의 부하들을 보냈을 때 그 나요스에는 사무엘도 있었고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울의 전령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들을 예언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전령들을 파송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소 자기가 직접 나요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을이 보일 때 사울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하루 동안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생긴 소문이 뭐라 합니까? 사울도 예언한 중에 있더라는 그런 소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과 상관없이 살게 된 악령 가운데 속해 살던 사울조차도 성령이 감동할 때는 또다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지난주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건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혼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가지처럼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내주하시는 결과로 생겨난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내주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예수님 집중적으로 바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 또 16장 7절 그리고 또 한 절이 뭐였죠? 그 4절이 전부 다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뭘 설명하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14, 15, 15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보혜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그 내주의 결과로 우리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9가지의 열매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결과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화평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자비할 수도 없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은 과연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지, 온유한지, 오래 참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발견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아멘 아닙니까? 예. 예. 옆에 분 다 성령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을 깊이 경험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참으로 깊이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같이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때 바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분명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감동할 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과 연관해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떠나가면은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이 성전 삼아서 살아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이 내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바로 천국,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요, 이제 말을 마칠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세계였어요. 에덴은 원래 있었어요. 실존하는 세계 있고 지금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에덴을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가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범죄한 인간이 찾아서 영생할까 봐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 에덴이 나중에 회복될 것입니다. 어디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써 십자가의 은혜로써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성결한 몸을 가지고 성결한 육신을 가지고 깨끗해진 그런 흙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날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소개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주라 시인할 수도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보이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혼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이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해 달라고 기도한 시간 받기 원합니다. 또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있다면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영을 소멸치 말라고 간절한 통곡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은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받아들일 때 성령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살리는 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익한 육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들, 땅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욕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냄과 성냄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지옵소서. 우리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한 1분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들으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일 떠나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붙잡아야 되고 간구해야 될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하늘에 속한 것들 생각들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이라도 여러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이 단회적인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한 것도 단회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다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를 잡고 거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